지난 추석 때 저희 부모님이 저희 집에 오셔서 부모님을 뵈었는데요. 저희 부모님 뭐 그렇게 심각한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정동원이라는 트로트 신동에 대해서 주구장창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걔는 할아버지 손에 컸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근데 애가 그런 와중에서도 얼마나 잘 크고 깊이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모른다. 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가족들하고 얘기할 때는 이 TV를 잘 안 끄는데 어머님이 얼른 채널을 잡으시더니 TV를 탁 켜는데 TV를 켜니까 특정 채널에서 동원이가 나와가지고 보릿고개를 부르고 있었어요. 아버님은 그 노래를 들으면서 너무 감동적이다라고 하면서 눈물을 글썽글썽 하시고 어머님이 이렇게 몰두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얼마 전 제가 이제 성도들 보고는 나가지 마라, 식사하지 마라, 뭐 인사하지 마라 이러면서 저도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와 집에 거의 특별한 모임을 제외하고서는 이제 수도사처럼 저도 지내는데 책 읽으면서 너무 떡볶이가 먹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집 앞에 떡볶이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생판 처음 보는 떡볶이집 할머니가 저한테 붙잡고 동원이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용은 비슷했습니다. 어릴 적에 할아버지 손에 어렵게 컸는데 얘가 철이 들었다. 그러니까 그분이 하신 말이 애가 심이 들었다. 중간에 중심이 아주 들었다. 그래서 얘는 뭘 해도 잘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아이의 노래와 가정사가 어우러져서 늘 들을 때마다 가슴이 먹먹하다고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동원이 얘기를 벌써 두 번째 들었죠. 그 이후로 만나는 사람마다 다 동원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핸드폰을 보니까 뭐 동원이 거리를 만들었다는 둥, 뭐 얘가 대학교 들어갈 때까지 기업에서 뭐 대학 학비까지 지원한다는 둥 그런 얘기였습니다. 근데 저는 대학 학비를 지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저보다 훨씬 더 돈을 많이 벌 것 같아요, 지금요. 어쨌든 그래서 저도 설교를 작성하는 시간이 많은데 이제는 좀 TV를 보고 시간을 쪼개서 미스터 트롯을 봐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성도들이 왠지 설교 말씀보다 트로트에 더 감동을 많이 받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감동적인 스토리가 목마른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각박하고 메마른 코로나 이 시대에 논리적이고 인지적인 설명보다는 한국의 트로트가 일으키는 신드롬은 감동이 주는 스토리란 무엇인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래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트로트를 통해서 감동받아서 되겠어요? 세상에서 감동의 스토리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감동의 스토리를 성경에서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다니엘이 왕의 조서가 찍힌 것을 알고서도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던 다니엘, 사자굴에 들어가면서까지 의연하고 당당했던 다니엘. 감동적인 스토리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죠. 7배나 뜨거운 풀무불 던지려고 했던 사람까지도 타 죽는 그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타 죽게 하시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난 당신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감동적인 스토리 아니에요? 모세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의 이야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요셉이 그렇게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팔아넘겼지만 마지막 순간 멋지게 복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 하고 악하게 죽이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선으로 바꾸사 당신들과 당신 민족을 구원하게 하셨다는 그 용서의 스토리는 참 지금 읽어도 감동이 됩니다. 얼마 전에 읽으면서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야복강의 씨름 이야기도 감동이 됩니다. 삼손이 그동안 잘못하다가 마지막 죽기 전에 하나님 눈먼 삼손이 마지막 힘을 저에게 주옵소서 하면서 양쪽 기둥을 밀어 그동안 자신이 때려 죽인
블레셋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고 자기도 죽어버리는 장렬한 감동. 성경에는 수많은 감동의 스토리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의 감동적인 스토리가 세상이 주는 감동의 스토리와 다른 점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경의 감동적인 스토리에는 하나님이 개입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는 주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또 사람으로부터 감동을 받는 객체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이 세상의 모든 감동을 두 가지의 개념으로 좀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최대한 어려운 신학적인 개념을 정말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했는데 여러분이 못 알아들으시면 제가 부족한 것이지 전혀 여러분들 신경 쓰지 마십시오. 제가 설명이 부족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은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감동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던져주시는 그 감동을 의미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나는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능력을 주었을 때 엘리사가 얘기합니다. 나에게 갑절의 능력을 주옵소서 하고 옷자락을 주어서 하늘로 승천한 엘리야의 옷자락을 붙잡고 강을 패대기로 꽉 치면서 엘리야의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얘기했는데 하나님 갑절의 감동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직접 감동을 주셨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두 번째 감동은 우리의 모습 자체가 하나님께 감동이 되는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서 자신이 하고자 하는 섭리를 바꿔버리는 그런 감동이 있다는 것이죠. 감동이란 용어도 그렇습니다. 성경의 원문을 보면 오늘 보면 하나님의 감동이란 말이 있는데 하나님의 감동인 말을 루하흐 레리라라고 얘기합니다. 루하흐라는 말은 다 아실 거예요. 숨, 호흡, 성령, 영이라는 뜻이고 레리라라는 말은 사람을 움직이다, 사람을 휘두르다, 사람들과 교통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한국말로 이걸 표현할 길이 없어요. 분발하다, 연결하다, 교통하다 이 말을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영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미국 선교사들이 번역해 주면서 할 수 없이 한 말이 교통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다른 교단에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성령의 감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들 하나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기본 핵심 개념은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감동, 사람들의 감동이라고 할 때 이 감동의 속성은 그 나름대로의 영적인 숨이라는 루아우의 힘도 갖고 있지만 그 안에 서로 커뮤니케이션하는 교통의 힘도 있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정리해 보죠. 여러분들은 제가 알고 있는 이 세상에 가장 지적으로 뛰어난 성도들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셨으리라고 믿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주도의 감동과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게 하는 감동은 두 개가 감동으로 연결되어 있는 연결이다. 그러므로 감동은 우리에게 받거나 주기도 하는 것이지만 받고 주는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과 사람의 감동은 연결된다. 그래서 성경의 감동적인 모든 스토리에는 하나님 혼자 난리치는 게 아니라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모세라는 사람이 나오고 성경의 위인이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스토리가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설명하실 때 창립기념주의를 맞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감동에 대해서 우리 교인들과 교회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감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감동으로 세상을 움직입니다. 하나님이 주관이 되는 감동이죠. BC 587년에 유다 왕국은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철저하게 파괴를 당하고 완전히 바벨론 제국에 넘어갑니다. 유다 민족의 죄악 때문이었다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이사야는 예고하고 있습니다.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망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고요. 아주 잔인하게 이스라엘 본국으로부터 사람들 다 잡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통치 방식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바벨론은 그 나라를 정복하면서 그 나라에 거주하면서 자치 통치를 하게 하는 게 아니라 다 데려갑니다. 포로로. 그때 끌려갔던 사람이 다니엘도 있고요. 새 친구도 있고요. 예레미야조차도 다 포함된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역사서가 우리 구약 성경에 다 나와 있죠. 어쨌든 철저하게 망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많은 성도들 그리고 그 당시 하나님을 바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슬픔의 노래를 불렀어요. 그게 예레미야 애가예요. 엄청나게 많은 세월이 흘렀죠. 그런데 참 신기하게
절대 무너지지 않았을 것 같은 이 바벨론 제국에서 변화가 하나 일어나 옆에 조그만 나라가 갑자기 막 다른 나라를 집어삼키면서 승승장구하더니 그 나라 임금이 와서 페르시아를 완전 다 먹어버렸어요. 그 나라가 누구냐? 성경에 나와 있는 바사, 요즘 말로 얘기하면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라는 왕이 딱 등장해요. 그게 이스라엘을 정복한 지 약 50년 후에,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먹은 지 50년 후에 바사왕 고레스가 옵니다. 근데 그 고레스 왕 원년에, 그러니까 즉위 첫 연도에 그 고레스가 이상한 얘기를 하는데 다들 이해를 못했는데 그게 20년 동안 계속 시행돼요. 그래서 완전히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즉 바벨론에 우리가 잡혔을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50년 내에 바사왕 고레스가 나타나고 고레스를 통해서 3차 이스라엘 귀환을 통해 가지고 완전히 70년 동안 완전한 해방이 일어나요. 그 내용을 성경에서 많이 설명하고 있지만 오늘 1절만큼 명확하게 설명하는 게 없습니다. 1절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사도 내려 이르되. 여기서 말씀을 잘 보면 고레스 왕 원년에 고레스가 그냥 다 보내버려요. 가서 성전 지어라, 나라로 돌아가라 얘기합니다. 처음에 어떻게 가요? 점차적으로 20년에 걸쳐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 나라가 완전 독립국가가 돼버립니다. 근데 이렇게 성경은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성취하게 하기 위해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는 것입니다. 주체가 누구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자신의 종 예레미야의 말이 실현되게 하기 위해서 바사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움직여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럼 예레미야가 그로부터 이게 시행된 것부터 50년 전에 어떤 얘기를 했느냐? 예레미야 29장 10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70년이 지나면 돌아온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50년 후에 고레스가 나타났고 고레스의 칙령을 통해서 3차에 걸쳐 20년간 완전히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냥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움직인 이유는 자신의 말씀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움직여버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고레스를 이용한 것뿐만 아니라 고레스 입을 통해서 이런 말을 하게 하십니다. 2절과 3절 이어집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이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실로 놀랍지 않습니까? 2절을 한번 보여주세요. 이 고레스가 하는 말은요, 무슨 칙령이 아니에요. 사실 칙령 내용인데 이 내용은 신앙 고백 같습니다. 그 당시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알고 있었어요. 너무 많은 신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신들의 최고의 왕이 뭐냐? 하늘에 있는 신이다. 근데 하늘에 있는 모든 신들의 하나님이 누구냐? 여호와라고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절대 존칭을 쓰고 있어요. 그럼 뭐라고 하냐면 내가 지금 모든 나라를 다 먹은 것은, 물론 모든 나라는 아니죠. 고대 근동의 모든 나라를 내가 다 잡아버린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나라를 나한테 주신 까닭이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에 특별히 이 모든 민족 중에서 유대 민족이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 건축하라고 말씀하셨다. 3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다. 여호와의 성전을 니네들은 빨리 가서 건축해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저도 사실은 이해가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한 실마리는 단 한 가지예요. 참 논리적이지 않지만 1절에 나와 있는 구절입니다. 1절 보여주세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바사왕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하나님께서 당시 최강의 제국의 지도자인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 버리니까 그동안 50년 동안 울고불면서 기도했던 모든 기도 제목들과 귀환의 명령들이 그대로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민족이 해방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한 사람을 변화시켰더니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감동으로 움직이시는데 참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사람이 이렇게 불완전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쓸모가 없을 것 같은데 꼭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해서 자신의 뜻의 역사를 이루거든요. 사람을 감동하여서 자신의 뜻대로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점이 있어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역사 기록을 보면 고레스는 아주 특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나라들을 이렇게 막 먹어가면서, 고대 근동이었죠. 그 이후에 오는 로마 제국의 시대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선진적인 종교 정책을 가지고 있었어요. 뭐냐면 그 나라를 정복하면 그 나라를 자기의 나라로 만들어버리는 건 맞지만 그 나라를 떠나지 말고 그 자리에 앉아서 그들의 신들이 왕과 페르시아 제국의 안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오히려 장려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신이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고레스에게는. 그러니까 다신교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냥 어떤 신이든 하다못해 내가 정복해버린 그 민족이 있는데 그 민족을 막 괴롭히고 핍박하지만 종교시설을 안 건드렸어요. 이유가 뭐냐면 어쨌든 그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내가 잘하면 그 사람들이 페르시아 제국을 위해서 기도해 줄 줄 알고 이런 마음을 가진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의도가 선한 게 아니에요. 자기를 위한 거예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바알이든 아세라든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고대의 신이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얘기하는 좋지 못한 의도였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죠. 의도가 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책을 유다 예루살렘에도 또 추진하려고 딱 하는데 하나님이 그때 감동을 일으켰어요. 왜? 여러분들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예루살렘 그분의 종, 하나님의 종이 얘기한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 마리의 선포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자기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는 거 굉장한 일이에요. 어쨌든 그렇게 하고 나서 이 사람이 마음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한 번도 해보지 않는 종교 정책을 시행하기 시작. 그게 뭐냐면 그 나라 직접 가가지고 그 나라 정착하고 내가 다 도와줄 테니까 그냥 그 나라에서 예배 드려라. 그 나라 자치권도 인정한다. 이렇게 버리면 돼. 유일하게 유대 민족들에게. 이게 어떻게 인간의 역사인가요? 이건 하나님의 역사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은 재미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때로는 인간의 악함과 비극을 사용하셔도 일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울이란 왕이 그 악한 왕이 원로가 아니었다면 다윗이란 순수한 신앙의 왕이 세워질 수 있을까요? 아마 변질됐을 겁니다. 어려웠을 거예요.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8.15 광복이 있는데 8.15 광복을 위해서 수많은 순국 열사와 민족 해방을 위한 투쟁과 호국 선열들의 숭고한 피와 땀과 노력이 있는 걸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 중요한 해방의 원인에 한 번도 사용해보지 못한 원자폭탄의 사용에 대한 미국 대통령의 승인의 마음의 움직임이 결정적인 승리의 원인이었다는 걸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비극이 참 아이러니하게 8.15 해방으로 이어지고 일본의 항복으로 이어지고 미국 트루먼 대통령의 비극적인 결정이 없었다면 과연 일본이 항복했을까?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로부터 벗어났을까? 그것은 누구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표현할 때는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사람을 움직여서 자신의 뜻대로 하신다는 사실이죠.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셔서 선한 자와 악한 자의 구분 없이 하나님이 쓰고자 싶으면 그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당신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정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전 세계 정치자들. 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사용해서 나라를 바꿔버리기 때문입니다. 세계를 바꿔버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도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야 끝나는 문제입니다.
요즘에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하고 통화를 가끔 하는데요. 미국의 상황은 더 처참합니다. 하루에 10만 명의 확진자가 있죠. 그런 상황에서 예배를 개최한다는 건 행정명령에 거부하는 거라 예배를 거의 드리지 못합니다. 어떻게 교회가 유지되고 있냐 물을 때 물론 어려운 교회도 있지만 미국 내에서 새로운 교회의 각성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민교회나 미국교회도 얼마나 많이 치고받고 싸워요. 예배의 소중함을 모르고 얼마나 자기들끼리 뭐라고 합니까? 우린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런데 막상 예배를 못 드리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돌려서 진짜 예배 드리는 게 이게 귀하게 여겼다 하면서 온라인 예배를 통해 오히려 성도들의 마음에 감동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뜻을 몰라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뜻이 있어요. 철저하게 자신의 뜻대로 세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을 가장 편하고 지혜롭고 안전하게 사는 길임을 믿습니다. 아니 그런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을 사모하십시오. 여러분의 운명을 바꿔줄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기를 전 정말 바라고 하나님이 그 좋은 사람과 귀인의 마음으로 움직이시고 감동시켜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꼭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좋은 사람을 붙여주시고 그 사람을 감동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게 중요한데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감동이 아닌 우리의 감동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감동은 하나님으로부터의 감동이 아닌 하나님으로의 감동이라는 것이죠. 철학적인 용어인데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고레스 왕의 이야기로 계속 돌아갑니다. 4절에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얘기인데요. 빨간 글씨를 좀 유의해서 집안에서 시청하고 있는 분들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네,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예요. 그냥 가라고만 한 게 아니라 예루살렘 근방에 사는 나의 제국의 모든 백성들아, 어느 곳에 너희들이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라.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너희들이 갖고 있는 은과 금과 물건을 가지고 채워주고, 그러니까 뭐 투포로 했으니까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근데 움직이면서 가는데 뭐 1년 걸릴 수도 있는 건데 나귀도 빌려주고, 네, 운송수당도 빌려주고 짐승으로 도와주라. 그리고 유목민족에게 뭐 재산이 뭐가 있어요? 양, 가축 뭐 그런 것들 도와주라. 그러면 그 외에 예루살렘에 세울 그 정착만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너희들도 예물 기쁘게 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 말인데 어겨요? 죽으려고.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정착시켜버려요. 이게 마음에 잘 감동이 안 되시는 분들에게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교회가 만약 이 상가 건물에서 벗어나서 큰 성전을 짓는데, 뭐 우리나라에는 지금 뭐 대통령의 권위가 별로 없는 시대라 뭐 이것저것 뭐 어떤 권위 있는 사람들이 진짜 놀라운 권위, 그 사람 말을 다 듣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기도에 있는 모든 시민들아, 위대한 교회 성전 건축을 위해서 헌금해라. 성전 건축한 때 어려움이 없도록 물건을 제공하고 네 집에 있는 금딱지, 은 다 팔아가지고 내고, 듣기만 해도 막 기분 좋은 치는 분도 있고 비웃는 분들도 있는데, 니네가 갖고 있는 운송수단 자동차도 빌려줘라. 그리고 정확한 거는 성전이 올라갈 때 너희들이 기쁘게 헌금해라. 특별히 구리시에 있는 사람들아, 전부 다 니네들 갖고 있는 11조해라. 뭐 이런 식의 이야기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정말 놀라운 이야기죠. 믿는 자들이 움직이게 하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움직이라고 믿지 않는 자의 대표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제가 노예 가입하고 나서 1년 후에 한 언론사에서 저와 교회를 교묘하게 빗대서
욕하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얼마든지 대항할 수 있지만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있지만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좋은 기사가 아니었어요. 그럼 우리 교회가 더 욕먹어야 되는 거 맞지 않아요? 제가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악소문에 시달리고 있고 힘들고 어려운데요. 그런데 오히려 그 기사를 기점으로 1년 동안 저와 우리 교회에 대한 모든 헛소문이 사라지고 주변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노회원들이 앞장서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칭찬하고 좋은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이요. 다는 아니지만. 오히려 사회 전반적으로 또 교회 내에서 교회 세습에 대한 반성과 사회적 질타가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고레스의 칙령으로 주변에 도는 사람이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움직이게 만나게 주변에 돕는 좋은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근데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다렸던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마지막 5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것에 된 짐승처럼 아무 말도 못하고 이방 제사의 제물을 먹고 이방 제사 하는 것들을 보면서 한 번도 예배드리지 못하던 통한의 50년을 보냈던 그 사람들, 레위 사람들, 아예 성결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나실인들이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았어요. 소수의 사람이었지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하려고 해서 일어나니까 온 국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실 이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기 위해 세상을 움직였고 제국의 황제를 움직였고 주변의 사람들을 명령으로 바뀌자 비로소 50년이 지나 50년 전에 얘기했던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믿고 확신하며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힘의 원동력이 뭐냐? 그 마음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입니다. 두 번째 대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면서 약간의 추가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의 의미가 아니라 히브리 원어를 보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내가 감동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리 프롬에 의하면 에리 프롬이라는 철학자들, 특별히 자라투스라는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니체의 글에 보면 인간의 자유에 대해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유는 굉장히 고차원적인 자유와 저차원적인 자유가 있는데 저차원적인 자유는 뭐냐면 멋멋으로부터 자유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그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 내가 그 경제적인 자유함으로부터 부족함으로부터 어려움으로부터 부자유로부터 자유하기 위하여 인생을 사는 그 자유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아주 저차원적인 자유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그런 자유를 갈구하잖아요. 진짜 고차원적인 자유는 뭐냐면 그 자유가 부재하고 없어서 그 자유로부터 얻는 게 아니라 자유 자체의 존재를 향하여 날아가고 달려가는 그 자유를 얘기하는, 자유를 향해서 나가는. 쉬운 예를 들어보면 이 남자가 능력도 없어, 돈도 없어, 얼굴은 좀 잘생긴 것 같아, 부모님도 반대해, 주변 사람도 뭐라고 해, 근데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해. 난 이 사람에게 모든 어려움과 핍박이 있었지만 이 사람과 결혼할 거야. 이게 바로 그 자유로서의 걸어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내가 마음에 자유가 없고 감동이 없으니까 감동을 다시 한번 채워야지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달려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하셨습니까? 그 실패가 되지 않는 이 얘기를 해드릴까요? 여러분들이 그 실패를 하기 위해서 추구했던 그 자유가 있다면 그 자유로 달려가는 마음이 지금도 잃지 않았으면 여러분 실패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세상 사람들이 주는 그 성공이라는 것이 빼앗겼기 때문에 그것을 찾으려고 하는 자유는 한계가 있는 자유고 저차원적인 자유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을 사모하는 것도 귀한 일이고 하나님께 감동받아야죠. 저 목사님 무슨 말씀 하나 보다 이번 주에 은혜 받아야지 하는 마음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주님께서 감동을 향해서 달려가는 마음입니다. 감동받기 전에 먼저 감동받아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을 위해서 달려가는 모습입니다. 이 감동은 타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나의 존재 안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건축의 시작은 고레스 왕에게 주신 감동이었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예배의 회복은 성전을 사랑하는 자의 감동으로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이 사라지면 성령님도 같이 떠납니다. 그래서 예배 때 오면 졸아요. 꾸벅꾸벅. 눈 감아요. 팔짱 껴요. 내가 교회에 왜 나오는지,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지 존재의 목적이 달라져 버립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성도들은 제대로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리는 산제사를 드릴 수가 있어요. 목회자는 사람들 눈치 보지 않고 제대로 된 성령의 설교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감동을 기다리지 말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나의 삶의 모든 모습이 하나님께 감동이어야 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존중하고 시작하는 모습이어야 해요. 안 보실 것 같죠? 다 보고 계신다는 거죠. 한 번은 제가 신학교의 총장님을 만나러 갔는데 운동장에서 교수를 만났습니다. 한참 얘기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이전의 이야기입니다. 학생들이 이제 수업에 참여하려고 높은 계단을 막 올라가고 있는데 한 학생이 올라가다 계단에 갑자기 딱 서서 눈을 감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그 장면이 생각나는데 그걸 보면서 그 학생이 서서 기도하는 모습에 마치 한 연극 배우가 독백하듯이 핀 조명이 그 학생이 딱 비친 걸로 보여지고 그 학생이 졸업해서 목회자가 될지 사업을 할지 뭘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순간 그 학생을 축복하면서 기도했고 그 학생은 단순한 학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서 있는 예배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감동했지만 누가 감동하겠어요? 그 자세에 대해서. 하나님이 감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학생을 감동시켰는지는 모르겠지만 더 중요한 상황은 그 학생의 모습이 하나님을 감동시켰기에 저는 하나님께서 그 학생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의심이 없어요. 과부의 두 랩돈 이야기도 잘 살펴보면 이야기가 좀 다릅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에 보면요. 내용은 보여요. 예수님께서 헌금함에 이렇게 앉으셨어요. 그럼 헌금함을 봅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 헌금함에 어떻게 헌금을 넣는지를 보실 거예요. 부자들은 굉장히 많이 넣는데 가난한 과부가 두 랩돈만 넣었다. 두 랩돈은 요즘 돈으로 환산하면 300원입니다. 한 랩돈은 150원이에요. 그럼 이 말을 그냥 영적인 감흥이 없이 이 말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이 돈에 관심이 많은가 보다. 헌금함에 돈 넣은 거 보고 부자도 있고 과부도 있나 보다. 이렇게 말도 안 되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중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헌금했지만 저 과부가 낸 300원이 나를 감동시켰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렸느니라. 그 작은 행위가 하나님을 움직여버린 거예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설교자가 D.L. 무디입니다. 설교할 때마다 문법이 틀리고 단어가 틀려서 많은 사람이 지적을 받았지만 베드로가 3,000명의 제자를 만든 것보다 더 많은 숫자를 한 번의 집회에 2만 명을 신자로 만든 위대한 사람이에요. 지금도 존재할 수가 없는 위대한 설교자입니다. 근데 그분이 어렸을 적에 교회에서 헌금함을 걷는데 그 당시는 옛날에 빨래 바구니처럼 큰 바구니였어요. 그 바구니에 헌금을 걷는데 D.L. 무디가 바구니 속으로 쑥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왜 들어가냐고. D.L. 무디가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나는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헌금 드릴 돈도 없으니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에 감동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람이 되어서 가능한 일이. 한 아프리카 선교 기금을 위한 모임이 있었습니다. 너무 사람들이 돈을 많이 내고 있는 가운데 돈이 없어가지고 힘들어서 고개 숙이고 있는 젊은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 그 청년이 갑자기 헌금 다 거둔 다음에 사람들이 정리하려고 하는데 헌금함 속으로 쏙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왜 들어가냐고. 그때 나는 정말 돈이 없어서 드릴 것이 없어서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으시고 나를 아프리카 선교로 쓰게 해달라고 나를 드립니다. 이래버렸어요. 그 사람이 가장 역사상 위대했던 선교사, 아프리카 선교사 리빙스턴입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자꾸 감동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나의 말과 행동과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감동이 되려고 하면 게임 끝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직분자 여러분, 어설프게 사람들 감동시키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감동이 되게 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감동받는 것에 나아가 유대민족, 베냐민 지파, 레위 족속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감동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감동으로 나아가는 삶을, 세상 풍조에 따르지 않고 나아가는 산제사를 주님은 예배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은 세상을 움직이고 우리의 감동은 하나님을 움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과 우리의 감동은 감동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집중해야 됩니다.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공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감동시켰을까요? 좋은 건물로? 훌륭한 설교자로? 엄청난 헌금으로? 대외적인 사회 봉사로? 구제 사업으로? 아니에요. 핵심과 명확한 논지는 딱 한 가지입니다. 진정한 예배를 회복하는 교회가 하나님을 감동시킨다는 거예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다가 찔리면 회개해야죠. 감사하면 찬양해야죠. 찬양하다 눈물 나면 옆 사람 신경 쓰지 말고 울어야죠. 그때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감동을 받으려는 객체가 아니라 감동으로 나가는 주체가 되면 그의 삶은 예배당에서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당을 밖으로 나가면서부터 그의 삶이 위대하고 선하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산제사가 되는 예배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다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전 리고렌 목사님이 미국에서 저한테 충고를 한 적이 있어요. 지금은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목사님이죠. 너가 설교할 때 팔짱 끼고 눈 감고 있는 교인들만 쳐다보며 목회하면, 설교하면 설교도 안 될 것이고 목회도 안 될 거고 오래 하지 못할 거다. 그런데 말씀에 감동하여 눈을 빛나게 뜨고 있는 단 한 사람의 얼굴만 보고 설교하면 부흥이 일어날 것이고, 그 비어있는 자리에 예수님이 앉아있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당당하게 설교하면 위대한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얘기했습니다. 10년 전에 얘기해 주시는 잘 몰랐지만 지금은 그 마음이 마음속에 와닿습니다. 비단 이게 설교자뿐이겠습니까? 주님도 우리가 그러한 얼굴로 당신의 얼굴을 바라보기를 주님 원하시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교회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립 기념 주일을 1년 동안 거의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이 코로나 시대에 다시 우리에게 돌아가게 하신 이유는 다시 한번 너희에게 기회를 줄 테니 예전의 모습을 버리고 성전을 사랑하는 자의 감동으로 돌아오라고 한 번 더 주신 하나님의 기회이자 메시지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너희는 감동하라, 하나님의 감동을 회복하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해요. 예전에는 선교사님들이,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이게 한국말이 서툴어가지고 축도를 잘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는 뭐 하나님의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교통하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앞에 이제는이라는 말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게 한국 교회 사상사에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요새는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근데 웃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요새는 하나님의 감동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을 움직이는 우리의 감동, 이 감동을 성전을 사랑하는 자의 감동으로 승화시키기 위해 자신을 바로 세우는 창립기념주일, 그리고 앞으로 연말에 있을 일들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